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참 복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복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간이 이제 설 연휴 주간이고 내일 모레 화요일 날이 설이죠.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인사하잖아요. 뭐라고 인사합니까? 그렇죠.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복 받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다고 여기는 것, 이것을 5가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오복이라 그래요. 오복. 어떤 가게 가니까 가게 이름이 오복상회더라고요. 그 집에 가서 물건을 사면 복을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이름을 지을 때에 당신들이 여기서 물건을 사면 당신들이 좋게 여기는 이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 와서 물건을 사라. 그런 뜻으로 이름을 오복상회라고 이렇게 지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좋게 여기는 것, 바람직하도 여기는 이 복이 뭔가를 찾아봤더니 그것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화면이 아직 안 보이죠? 보여요? 안 보일 거예요. 이제 보일 거예요. 좀 있으면. 보입니까? 안 보여요? 보이죠? 글씨가 적어요? 적어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그래도 안 보인 건 아니죠?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 오복이요. 첫째가 수라 그랬잖아요. 수. 이 수가 뭐냐면은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냥 오래 살기만 하면 좋은 것이 아니죠. 어떻게 오래 살아야 되냐? 두 번째가 부죠. 부자로 오래 살아야 돼. 부자로. 그러니까 오래 사는데 어떻게 살고 싶어요? 부자로 살고 싶어요. 근데 오래 살고 부자로 살아도 부족한 것이 뭐냐면은 건강을 잃으면은 또 그러니까 이 병상에 누워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오래 살아봐야 필요가 없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고 오래 살아도 이 병들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령, 이것이 이제 건강하고 평안한 것을 말해요. 여기 이 3가지, 자, 오래 살고 부자로 살고 건강하고 편안히 살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유호덕이라 그래서 덕을 베풀고 사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고 맨 마지막에 이제 고종명이라고 해서 깨끗하게 삶을 마치는 건데, 이게 깨끗하게 삶을 마치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은 자기 집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객사라는 말 있었잖아요. 객사. 왜 객사라 그랬어요? 밖에 나가서 죽으니까 객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죽는 것도 어디서 죽는 것을? 자기 집에서 죽는 것을 복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언젠가는 죽을 텐데 그래도 오래 살고 싶고, 언젠가는 죽을 텐데 그래도 오래 살고 싶고, 또 부자로 살고 싶고, 또 건강하게 살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여유가 있으면 좀 덕을 베풀고 살고 싶고, 또 언젠가는 죽으니까 마지막 죽을 때에는 집에서 깨끗하게 죽고 싶고,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5가지 복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내용에 살펴보니까 이 5가지는 그 양반들, 높으신 분들이 생각하는 덕이고, 이제 2가지가 이 서민들이 생각하는 복은 2가지가 바뀌어요. 뭐 2가지가 바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서민들, 이게 지금 여기 5가지는 좀 높은 양반들, 귀족들이 생각하는 그런 5가지 복이에요. 근데 이 중에 2가지가, 서민들이 생각하는 복은 2가지가 바뀌어요. 뭐가 바뀌겠어요? 부? 뭐 부가 바뀌어요? 그럼 서민들은 뭐 가난하게 살고 싶은가? 서민들은요, 이 덕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죽을 때도 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2가지가 뭐로 바뀌냐면은, 덕을 베푸는 것이 이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 귀할 기자를 써서 내가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것으로 이걸 바꾸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죽는 것에 대해서는 뭐로 바꾸냐면 자손을 많이 낳는 것, 자식이 많은 것, 이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자 어쨌든 이 오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그걸 실제로 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을, 좋은 것이 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을 이 사람이 뭐 받았다 그래요? 복 받았다 그래요. 복 받고 살고 싶으시죠? 복 받기 싫어요? 근데 자,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자,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것들이고 원하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이 복이 영원한 것이겠어요? 이것이 영원하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것들은요, 절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하루에 막 5, 6끼 먹는 사람 있나요? 많이 먹으면,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이게 일부러,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었으니까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잖아요. 지금은 먹을 것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 절제하는 것, 먹고 싶어도 더 이상 어때요? 안 먹고 참아요. 근데 그걸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요즘 TV에 보니까 그 공복에 어떤 그 뭐라고 그러죠? 그 SBS에서 무슨 다큐멘터리 보니까 밥을 먹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는, 뭐 간헐적 단식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이제 예고편 같은데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3끼를 다 먹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삼시세끼라고 한 이것이 그닥 오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니까요.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점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낮에 먹는 것을. 그러니까 점심은 어떻게 드셔야 되냐면은 마음에 점을 하나 찍는 것으로. 점심이 바로 마음에 뭘 찍어요? 점을 찍어. 점이 커요, 작아요? 그러니까 점심 때는 많이 드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점심을 많이 먹고 저녁을 조금 먹으라 그러죠. 근데 아침을 안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 그러니까 아침도 먹고, 점심도 또 다들 점심 먹으러 가는데 나만 안 먹으면 그러니까 점심도 가서 또 먹고, 저녁은 회식한다고 또 늦게 모여서 먹고, 야근한다고 또 야식 먹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몸이 건강해져요? 잘 먹으면 건강해지는 말은 웬 말이에요? 이제는 지금은 잘 안 먹어야 건강해져요. 공감을 안 하시네. 잘 먹고 살고 싶으셔서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복받고 살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에서 누구나 다 복받고 사는 건 아니죠. 오래 살고 싶은데 병 걸려서, 또 사고 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살 만큼 살았는데도 90세가 넘었으면 어때요? 세상에서 살 만큼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어떤 분들은
돌아가실 때에 자녀들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얘들아, 나 좀 더 살고 싶은데 나 좀 더 살게 좀 해주라. 이렇게 하다가 간다고 해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90세를 사는 동안 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늙어서 힘이 없고 돌아다닐 수도 없고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지만 그렇더라도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더 살고 싶다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라니까요. 오래 살고 싶은 것. 그런데 자 언젠가는 우리가 다 육체를 벗을 때가 있고 자 그러고 나면 어떤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로 그만이다. 끝이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음 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생도 있고 이생도 있고 내생도 있고 또 그 다음 생도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불교적인 그런 이 사상을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윤회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자 이번 생은 글렀어. 다음 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봐야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죄송하지만 다음 생은 다음 생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 다음 생은 어떤 생이냐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 영원한 삶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안 가봤는데 어떻게 하냐? 저는 안 가봐도 알아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요. 이 세상에 속한 복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요. 욕심이 많아서 다 가지려고 하죠. 다 가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 가지려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에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들은 그것이 바로 무엇이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섬기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여러분들 섬기는 그러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없어야 하나님이 진짜로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 될 수가 있어요. 자, 특정한 어떤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섬기고 절하는 것도 우상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면 물질이 우상이 되고 세상 명예를 더 자기가 좋아하면 그 명예가 그 사람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영원한 때 전부터 계획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을 얻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그래서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사람이라고 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이 복 주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느냐?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아까 인생들이 생각하는 그런 오복 이런 걸 우리에게 주실까요? 물론 그런 복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면 그래요. 나 그 복을 받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니까 그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인생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그 복을 내가 좀 여기서 받아서 누리고 살겠다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오복 받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으면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가치가요 없다니까요. 아예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내가 당장 죽어도 어디 가니까? 아버지께 가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께 가는 것이 좋아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말은 아버지께 가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은 살기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좋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기는 이제 그런 분이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는 그런 분이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어디서 사는 것이 좋아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뭘 더 사랑하는 것이냐? 그런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주님한테 가고 싶어요. 나 빨리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께 가면 좋지만은 아직 이 상태로 가면 준비가 아직 덜 돼 있으니까 더 많이 아버지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그렇게 가야지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요. 제가 51라니까요 지금. 벌써. 물론 여기 저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각자가 지나온 자기의 삶이 있기 때문에 돌아보면 언제 이렇게 세월이 빨리 흘렀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는 우리 딸이 그렇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한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시간이 어때요? 빨리 간대요. 벌써 중학생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저렇게 어린 딸이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시간도 제가 생각하는 시간 더 빨리 갈 것이고 저보다 나이가 더 드신 분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 계신 분들은 진짜로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갔을 거예요. 그래서요 세월이 유수와 같다 그러잖아요. 흐르는 물과 같다고. 그래서요 돌이킬 수도 없고 다시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지나가 버리면. 근데 언젠가는 우리가 다 아버지께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에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갈 것이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고 절대로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단 한 가지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아버지의 생명만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채워서 가지고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에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어떤 복을 어떻게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래 살고 그러니까 아담이 960세 살았잖아요. 그런 복을 받은 거죠. 지금 생각하면 성경에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는데
지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그래도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사람들은 천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오래 사는 복을 받았네? 예. 이런 것을 복이라고 말씀 안 하셨다니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예, 아버지의 생명을 얻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복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 얻으라는 이야기예요. 자, 처음 택한 사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예,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여기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은 복 그 자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복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복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복이에요.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 아멘 한 사람이 몇 사람 안 돼. 하나님이 복이라니까 뭐 하나님이 복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것이 복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예. 그러니까 저기 여기는 없을 줄로 압니다. 있어요? 대답을 안 해. 아무튼. 자, 이 복에 그러니까 복 받으라 하는 말씀. 네? 그런데 복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너는 뭐가 되라고요?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그러면 자, 복의 근원이 누가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이 누가 복의 근원입니까? 아니, 자, 다시. 그러면 복이 있어야 복을 주죠. 그러면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결국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신 것은 네가 뭐 되란 이야기예요? 네가 하나님 되란 이야기예요. 제가 너무 비하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 되는 사건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곳이 여러 군데 있죠. 그래서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삭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 아들 야곱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자, 이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날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자, 아브라함이 가신 복을 또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했대요.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서 그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흉년이 들었으니까 먹고 살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게 되느냐?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애굽은 먹을 것이 많은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이삭의 12 아들들도 이 요셉이 총리가 돼서 이제 그곳에 미리 곡식을 비축해 놓고 나머지 형제들이 다 그리 식량을 얻으러 가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삭의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여러분 그 나일강 유역이 왜 그 거기서 문명이 발달했느냐? 그 땅이 비옥하고 아주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웬만하면은 흉년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 땅은 흉년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때요? 먹을 것이 풍부하고 풍성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먹을 것이 없으면 당연히 양식을 구하러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으로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라 그래, 가지 마라 그래요. 가지 마라 그러죠. 어디로 가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땅.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과, 그러니까 성경은 비유적으로 애굽은, 또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는 세상 임금 마귀. 바로는 세상 임금 마귀에 대한 애표예요. 또 그 애굽에 속한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그 땅, 그 땅은 거룩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오늘은 우리 주일 학생들도 있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길게 뭐 이렇게 또 준비도 될 수 있으면 적게 하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다 고향에 가 있어서. 아니에요? 여기서 대답 안 해도 좋아. 내 마음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자, 어쨌든 자, 이 이삭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 야곱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이제 야곱이 받는 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복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이삭에게 주신 복도 마찬가지지만 이 야곱에게 주시는 복을 저와 여러분들 다 받아야 돼요. 자, 이 야곱에게는 어떻게 복을 주셨느냐? 우리 창세기 32장 24절 30절. 자, 내용이 좀 길죠? 자, 여기 설명을 드릴 테니까 들으시고,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야곱이 에서를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에서를 만난 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했잖아요. 그리고 그 밤에 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씨름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야곱과 어떤 사람이 씨름한 사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다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천사라고 이야기해요. 자, 야곱이 천사하고 씨름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 천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복을 주라, 나한테 복 안 주면 내가 당신 안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천사가 뭐라고 그러느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복을 달라고 말하니까 그 천사가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부르겠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그럼 이름을 바꿔줬죠.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느냐? 이스라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복 받으라기도 별로 시기적절하게 아멘 하셔야 돼요. 잘 듣고 있다가 이것은 내가 받아야 될 복이다 그러면 바로 아멘 하시면 돼요. 아무 때나 아멘 하면 안 되고요. 어떤 분들은 습관적으로 아멘 해가지고 목소리만 커지면 아멘 하신 분들이 있어. 그러면 안 되고요. 잘 듣고 있다가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하면은 그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니까요. 그러면 자, 하나님을 이겼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졌다 이겼다는 이것을 싸워서, 그러니까 뭐 운동 경기나 이런 거 보면은 진 사람과 이긴 사람, 특히나 이렇게 격투기 같은 것 싸우는 그런 스포츠는 어때요? 이긴 사람은, 그러니까 진 사람은 바닥에 쓰러지는 것이고 이긴 사람은 서 있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어? 이렇게 싸우는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기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이기는 것은 이기는 자가 갚는 것을 말해요.
이기는 자가 모든 걸 다 가져요. 여러분 세상에서 전쟁이 나면은 이기는 나라가 다 가져물죠. 그러니까 과거에 힘센 나라들이 힘없는 나라들 침략해가지고 나라 다 뺏어버렸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다 식민지가 돼서 여전히 지금도 그런 것들이 그대로 많이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 저기 남미 쪽에 가면은 스페인 말을 쓰는 나라가 많아요. 왜 거리도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나라에서 스페인 말을 쓸까요?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거기 침략을 해가지고 자기 나라 식민지로 만들어놔서 그래서 멕시코 같은 데 가도 다 스페인 말 써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긴 자가 갖는 거예요. 뭘 가져요? 다 가져.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가 다 갖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무슨 물건이냐? 물건이 아니야. 생명이다. 생명.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에 이 천사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러고 축복했어요. 축복. 그러면 축복과 복을 주는 것은 다릅니다. 축복은 뭐냐면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하고 씨름한 천사가 복의 근원이 아니죠. 천사는 복을 직접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복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 사건이 있은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곱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창세기 35장 9절로 15절 앞부분만 여기 빨간 데까지 표시된 까지만 거기까지 봅시다. 다 같이.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자, 여기는 축복이라 그랬어요. 그냥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잘 보시면 왜 여기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니까 축복이라고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2장에는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야곱에게 축복한 것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 창세기 35장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야곱에게 네 이름을 뭐라 그래요? 이미 창세기 32장에 이스라엘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또 여기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나타나서 여기서는 복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천사는 복 주는 존재가 아니죠. 복을 비는 존재지.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비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복을 주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브라함에게만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받는 신령한 복은 바로 하나님 되는 복이에요. 하나님 되는 복. 어떤 복이요? 사람이 하나님 되는 복. 이것이 가장 신령한 복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2절에 그래서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첫사람으로 시작하면 아담부터 쭉 계보가 이어져 내려올 것이고 또 이 아브라함 뒤에도요 역대 왕들 다니엘, 히스기야 이렇게 복받은 왕들도 여럿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은 안 들어가고 누구만 들어가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만 하잖아요. 그런데 좀 전에 제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도 복을 주시고 야곱에게도 복을 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자, 이 말의 뜻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되면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 괴로 이긴 자, 곧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죽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누구에게만 복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산 자들에게만 복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산 자가 누구냐?
믿고 아버지의 생명을 얻은 자가 산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너희는 산 자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 아버지가 주시는 복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고 이 복을 받는 자들이 영원히 누리고 살아요. 누리고 살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이 됐든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누리고 살죠. 가장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예로 돈이 있어야 그 돈으로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누리고 살죠. 없으면은 누리고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영의 세계에 가서도요, 거기서는 뭐 가지고만 누리고 살 수 있느냐? 아버지의 생명만 가지고 누리고 살 수 있어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그곳에는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그곳에는 써먹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가셔야 될 것이냐? 아버지의 생명 충만하게 채워 가시기 바랍니다. 에? 생명을 그냥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충만하게 채워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생명을 얻되 어떻게 얻어야 돼요? 풍성하게 얻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은요 사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조금 있으면 나눌 수가 없죠. 조금 있으면 못 나눠요. 물론 홍한 쪽도 나눈다고 합니다만은 홍한 쪽 나눈 것이 낫겠어요. 그냥 풍성하게 담아서 막 그냥 넉넉하게 나눈 것이 낫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가진 사람이 되셔야 많이 나눌 수 있다니까요. 뭘 많이 가질 것이냐? 아버지의 생명을 많이 가진 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나눌 수가 있어요. 또 그 사람에게서는 나누지 말하게도 알아서 저절로 막 나누게 돼요. 왜? 넘쳐나니까. 뭐 담아서 여러분 옮길 때 그릇이나 바구니나 이런 거 담아서 옮길 때 조금 들어있으면 넘칠 일이 없는데 많이 들어있으면 어때요? 좀만 움직임이 심하면 어떻게 돼요?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너무 물을 담아도 넘쳐날 것이고 물건을 담아도 거기서 흘러 나올 것이고. 왜?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때에 조금만 받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없으시기를 아버지가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가득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복이 하나님 되는 것이 복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신 것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니까 우리에게 뭐 되라고 했어요? 하나님 되라고 그랬어.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 되라고 했을 때에 어떤 하나님 되느냐? 아버지 하나님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되라고 하신 이야기예요. 자, 유치원생들이 하는 것처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가 새끼 나면 뭐예요? 사람이 자식 나면 하나님이 아들 나면 그래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들 낳았으니까 그 아들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잘 아시는 말씀이고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또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말씀을 받으면 뭐가 돼요? 말씀을 받으면 신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신이 곧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되는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 아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자,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0절 27절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요. 이것이 안 믿어지면, 여기에서 아멘이 안 나오면,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된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아닌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전지전능한 창조자 하나님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 되는 게 아니니까. 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아들 하나님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주신 목적이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는 것. 그러면 아들 되게 하려니까 뭘 줘야 돼요? 생명 줘야죠. 생명. 아들 되게 해야 되니까 생명 줘야 돼요. 그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이 곧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육체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성을 받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성을 주시는데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성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생명 받아서 하나님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 됐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같이 살아야 돼. 하나님같이. 하나님이 치사하고 째째하고 그렇게 막 쪼불쪼불하고 그렇게 살겠어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잘 하시면 된다니까. 끝낼라고 해도 아멘을 안 해서 못 끝내겠어. 끝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아멘을 안 해줘. 그러면은 다시 한번 자,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받고 하나님 됐으니 치사하고 조불조불하고 이렇게 마음이 좋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깨끗하고 마음이 그냥 하늘처럼 넓은 그런 하나님 아들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처럼 사셔야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설이고 또 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 복은요 구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알아서 다 주신다고 했으니까 오직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참 복이요. 우리가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것이라고 이 시간 말씀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학교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신령한 복으로 모두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 아버지가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아버지 나라를 기업으로 다 얻게 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삼층천에 들어가는 아버지 놀라운 복을 받아 다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주성대 목사가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